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절벽에 떨어졌습니다. 간신히 나뭇가지를 하나 붙잡았는데 그 나뭇가지도 얼마 가지 못해 부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자 네 하나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어떤 말에도 순종하겠느냐?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럼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다시 얘기했습니다. 거기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따라 쫓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신의 이익과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굉장히 숭고하고 희생적인 전도의 일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의 사고방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바울은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머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21절에서 설명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저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은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를 향한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또 부르심에 합당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쓰면서 인사말에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바르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뜻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과거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변화시킨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기보다는 과거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아서 바울을 평가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바울의 변명을 듣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일제히 소리 지릅니다. 이 말하는 것 같이 그들이 다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유대주의와 또 율법주의를 넘어선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를 유대인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리의 소요에 놀란 천부장이 24절에서 바울을 영내에 가두고 채찍질하라고 명령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신문하거나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무리의 소리를 통해서 바울을 그냥 죄인으로 간주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천부장에 이르되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로마 시민은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고문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들의 권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면 천부장이 로마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맙니다. 로마는 법에 의해 통치될 정도로 어느 정도 법치주의가 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권리는 아니었습니다. 천부장도 많은 돈을 주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고 말할 만큼 로마 시민권은 소유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천부장도 자신의 그 실수를 인정하고 놀라워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로마법을 존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미 그는 확실한 유죄 증거도 없이 식민지 백성들의 무리한 요구에 압도되어서 로마 시민을 체포하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천부장은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우리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러한 곤란한 상황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시절에 신학교 교수님께서 자신의 학창 시절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고3 때까지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은 또 어디로 가서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에 대한 큰 고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싸움이나 하러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전도지에는 인생의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을 말미암는 구원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열렸다라는 그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지를 준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배신한 거죠. 그리고 신학과를 가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대학원에서 목사 후보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교수님께서 전도지를 준 분이 이 학생이 이 전도지를 받으면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와 설렘으로 주었을까요? 교회를 처음 간 곳이 그 전도지를 준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훗날 이 교수님이 목사가 된 뒤에 그 전도지를 준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뜻깊죠. 전도지를 준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도지를 준 사람도 그분이 전도지를 줬다는 그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또 그 인생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을 배우고 그들의 삶을 본받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 분인지 또 그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께서 이제 내 삶이 형통한 삶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쭙기를 그러면 집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 형통이라는 거는 이것도 되어 있어야 하고 뭔가 이루어 놓은 것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내 삶의 방향은 원치 않는 곳으로 그냥 가고 그저 기울어져 있는 것만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들어서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대표적인데요. 요셉은 성경에서 형통한 자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된 인물입니다. 다른 구약 인물들은 그냥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요셉은 형통하셨다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기록도 함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무슨 일이 펼쳐져야 할까요?
요셉이 원하는 대로, 그가 이루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이 탄탄대로로 다 열렸을까요? 아닙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형통했다라는 기록 그 다음에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심지어 요셉은 주인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무심하시게도 그를 감옥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3절에서는 감옥에 갇힌 요셉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란 지금 내 삶의 상황과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남들이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평안한 상태를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형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요셉은 총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후에 그들이 형들을 만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형들과 형들의 자손을 보호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무슨 임무를 맡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의 삶이 좀 고달프고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정말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평생을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었던, 태어나면서부터 앞길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면서까지 전혀 위축되지 않고 후회하기는커녕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복된 인생이라고 결코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갖가지 고초를 하나님께서는 다 겪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은 복되고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이 세상이 가치 있다 여겨지는 것들보다 더 위대하고 소중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가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는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기도로 응답받고 지금의 상황과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을 누리고 형통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나르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때가 언제인지 잘 알고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허락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자족함을 누리고 그것을 형통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나가는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담대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살피시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를 보내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을 들으며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와 사역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어 평탄한 목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종일 수고하고 성도의 하루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